같이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일 난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을 향한 발걸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봄날처럼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히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또 신앙의 건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평안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 두려움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쳐주시고 정말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주의 전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17일까지는 우리가 또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하지만 앞서가는 성도들은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독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 있고 또 담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하겠습니다. Yeah.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유명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 2021년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도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잠잠히 순종하며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며 전능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심을 믿고 오래 참으며 선한 의로운 삶을 인내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신세와 같이 저주받은 땅에 버려진 자들의 그 모습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의지하며 의지하는 자는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전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보장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나라에 모시길 원하고 서머나 교회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복잡하지 않을 것들을 마음에 담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목에 정욕의 눈을 돌리고 한눈을 팔고 이생의 자랑에도 무관심하지 않았던 우리의 가오를 고백합니다.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일부러 우회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선택의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용납하고 품어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 운동을 이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 주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와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강건하도록 함께 하시며 산업의 복을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의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제신노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준비하며 또한 기쁨으로 찬양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된 송축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자와 또 함께 찬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찬양을 북돋는 반주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끊임없는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길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2절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12,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예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주와 복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5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자주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역사마다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를 계속하여 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의 인류가 시작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요. 또 그 반역의 기질이 있는 인생, 그리고 중간 가정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심판의 결과가 도달한 그 결과에 와서도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호세아에서 강해를 했던 것처럼 내가 왜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는가 하는 이 당위성을 친절하게 끝까지 설명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틈에 여전히 긍휼을 베푸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받는 그 느낌이 뭘까? 쎄하죠, 쎄하죠. 이번 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와서 통화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달라지고 성도들에게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변화가 아니고 안 좋은 것이라 퇴보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숫자야 변함이 없고 이렇게 교회가 회복이 되면 다 나오게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또 반밖에 못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좀 퇴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러신가?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멘이 적게 나와요.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뜨거울 때 또 막 힘이 날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입에서 아멘 소리도 잘 안 되고, 그 교회는 아멘을 잘 합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도 잘 안 하고 마음이 툭 떨어져 있는 그런 참 상태를 얘기하더라고요.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으로 다 아멘을 하고 하지만 이 표출하는 것, 마음의 느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참 활발하게 우리가 되지 않는 것, 계절적으로도 겨울이라서 좀 웅크려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건강하고 퇴보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쎄하다고 이렇게 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경고가 무시당하는 느낌, 약속이나 경고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또 그 가르침이 경멸을 당한다, 그런 느낌과, 또 자신이 상대하는 자들의 어떤 교만, 이런 마음들이 읽혀지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참 어떤 면에 자기들 힘이 있다는 거죠. 방어력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그런 교훈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코웃음치고 비웃음을 소리로서, 작은 소리로서 바라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미워하고 돌로 치려는 그런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이런 현장 속에서 빈번히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되어져 버렸다. 오늘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참 복을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균형 있게
에발산, 저주죠. 그리심산,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공공연 선포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5절에 그랬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사람이나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 안 좋지요. 그렇지만 의미는 같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요,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애굽은 이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 분만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 아니다. 이런 육체의 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을 펼 때에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들이 다 꺾어지고 넘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강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지극히 어리석고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육체 속에는 확고하고 영구한 것이 없다. 이게 성경의 누누이 강조하는 초점이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소멸할 그런 것들에 희망을 걸고 아주 다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에 안전이 있는 것처럼 평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막에 뜰기나무와 같은 그런 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곳,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뜰기나무 하면 모세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뜰기나무가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사막에서 살아니까 아주 질기고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지만 부정적인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그래서 간조하다, 메마르다, 건건하다, 소금 땅이다. 아주 메말라서 소금기만 남아있는 그런 땅,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 뜰기나무같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것들만이 남아있는 그런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아직은 뿌리가 있고 그리고 잎이 푸른 잎이 그래도 있을 때 거기에 아주 희망을 걸잖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잎이 조금 날 때 얼마나 희망을 걸고 행복에 한동안 미소를 짓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렇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거짓된 그래서 세워놓은 그것을 자신들이 믿어버리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완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전혀 그들에게 필요 없지 않아요. 아예 귀찮은 존재, 싫은 소리만 하고 믿지 못할 말들만 하고 저주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길을 좀 닫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면서 역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막 태양이 열기 때문에 잎이 조금 나고 또 어떤 때는 그 잎에 물기가 생기면서 생명이 아주 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해가 비칠 때 거기에 뭔가 있게 마련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가 시간이 가면 그 모든 숲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강렬한 것임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뿌리와 그 잎에 조금 난 그것을 태워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잠시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2편 7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하랬습니다. 이 말에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일시적으로 흥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 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나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아무리 그 영화를 부과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있는 말씀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합시다. 시편 1편 4절부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행하는 개와 같도다. 그리고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6절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6절에도 그랬죠.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신자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좋은 미래가 없습니다. 든든한 소망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참 보면서, 그래서 사막에는 땅이 아무리 넓어도 거기에는 생물이나 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장소라도 땅이 좋고 물이 좋고 그러면요, 아주 집약적으로 억 이상이 되는 인구가 함께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일거리도 많아지고 자기들끼리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거기에 뭐 좋은 것이 있겠어요? 얼마나 또 좋은 것이 앞으로 오게 되겠습니까? 좋은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땅에 살게 되는 자들을 말씀하면서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서 사막에 떨기나무, 그리고 나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저주를 받은 자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우라는 거죠. 어떤 것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스며들지 않습니다. 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막 열심히 설명해 보세요. 그건 못 알아듣습니다. 그 생각에 골똘히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헛된 희망을 치우지 아니하면 좋은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애국을 지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희망을 지우지 아니하면 참된 진실된 희망이 그들 속에 자리 잡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개선하자. 옥상에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하고 나면은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땅을 뒤집어 놓습니다. 권사님들에게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땅을 뒤집어 놓고 그 잡초들 다 거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별도의 거름도 뿌리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좋은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식물이 나요. 그래서 먼저 그 좋은 씨가 자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내게 가까이 있는,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방해를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 단순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어버리면 돼요. 사막에 있는 그 뜰기나무는 물 찾아가지고 그냥 그 뿌리가 조그만한 그 물길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보장된 그것을 우리가 가져간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하면 바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의지함에도 바타흐고요, 뒤에 의뢰하는 이것도 바타흐입니다.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존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죠. 그래서 그 본래의 동사는 의지하다, 신뢰하다, 신용하다 이런 표현으로 맡긴다. 여기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내 비밀을 털어놓는, 내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또 내 비밀을 말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잖아요. 기대고 호감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막연한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은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토로하고 토설해도 하나님께는 너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의지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현처럼 의지하고 의지하는 자, 믿고 믿는 자,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 그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막의 뜰비나무가 하고 반대로 8절에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요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92편 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한다. 그런 말씀 있죠. 왜 그러느냐? 왜 번성하고 왜 성장하느냐? 이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번성하고 성장한다라고 그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늙어도 열매를 내는, 결실이 끊이지 않는, 또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뭄에도 걱정이고 철마다 열매를 내고 열매가 또 끊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열매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열리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 나무에 가을에 보면은
감이 아주 크게 시골의 그 감나무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늙어도 열매를 맺힌다. 더 큰 열매를 맺힌다. 더 홍시가 더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수원에 뭐 비가 더 오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더 비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농사가 더 잘 되는지 참 신기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힌다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만 믿고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 길을 찾아갑니까?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고 또 자신의 의나 또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덕이나 그리고 어떤 권세나 힘이나 도움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데 확실하고 뚜렷한 그 하나님의 도움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앞세우고, 그러니 그 모든 희망들이 저주받은 것에서 나 그런 희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다 있지. 그 불신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희망을 모든 것을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이죠. 묵상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핑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뭐 다른 그 이방인들처럼 어떤 때는 애국을 바라보았다, 어떤 때는 또 아수르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다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침해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물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정도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요, 기도했고요. 요즘 그 현대 유대인들 있죠.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 벽을 쳐다보고 또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어린아이들까지 막 고개를 몇 번씩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불행스럽게도 그 소망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서 구원이 없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는 대단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그 비어버린 부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신뢰와 하나님의 영광은 섞일 수 없다는 어떤 인간의 도움과 또 그 반은 하나님의 도움, 이거를 섞는 것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성사될 수 없는 그런 흉측한 생각이라는 사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이 어떻게 반반씩 그렇게 섞여서 영향을 내고 구원의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나겠습니다. 어떤 면에 사람의 도움을 입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해주고 사람이 구원해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부리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도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서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들은 바로 관역을 벗어났고 정도를 벗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첫 번째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에게 돌아가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러지 못하고 성령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슬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육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도, 또 안목의 정도, 이생의 삶.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바라보고 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고, 또 이것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런 것에 해놓지 말아라. 영원히 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덕을 갖다 붙이고요,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숨는 참으로 어떤 면에 섞지 말아야 될 것을 쓰는 그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속에 대한 희망들을 우리 자신에게서나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찾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이 크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아래 것을 생각합니다. 도움 준 그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방어할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야,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을 네가 의지하는, 네가 거짓으로 만든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주는 이 은총을 너희들이 받지 않는구나. 응? 내가 얼마나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주었느냐.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은혜가 모자라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정말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마음은 참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걱정이죠.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적인 마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이 마음이 자꾸만 인생들에게서 생겨나는 그것을 위기로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위기 때에 얼마나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떤 면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인생이 위기를 당하니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빈번히 찾는 기회는 사람이 잘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자 받게 하면서 멀리,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쾌할까,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내가 만든 그런 것에 너희들이 현혹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자. 너희들이 찬양을 할 때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창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너희들이 갖지 못하고, 그게 땅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희망에 마음을 두는 그런 행위들이다.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도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실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자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로서 성장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 얼마나 비틀거리고 요동하며 이런 모습들도 다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단절된 그런 현상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9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처럼 부패한 마음에서 나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하셔서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정말 참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서는 그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고 그 예루살렘 성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거처를 정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누추한 곳에 오시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 내 곁에 오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고 존귀고 내 이름의 명예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음 주에는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좋은 나무가 얼룩진 그런 곳에 가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평가하고 기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에 희망을 걸고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욕심 정말 우리 욕망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걸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어떤 도움이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정말 부자로 살고 풍요하게 살고 잘 되고 그 권세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 자녀들은 좋은 곳에 유학을 보내고 또 집을 몇 채를 사고 또 정말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또한 시간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인생들을 참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채워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서 참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그 분영추가 정말 이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요동을 합니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잠시 후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때와 곁에 그 감목들은 뿌리까지 타버릴 수 없는 그러한 신세밖에 안 되는 그것에 자기 만족에 취해있는 제정신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그 이성의 자랑에 한눈을 팔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이서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서 세상에 갈구하는 그 욕망에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에 참으로 아멘이 없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전을 찾는 어떤 이 모습들이 사라지고 상실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련 가운데 저희들 또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을 깨달으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믿는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신실한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는 온 성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처소 속에 주님이여 더욱더 고개 도우러 주시사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또한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다 같이 기도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의 새벽 기도에 여일 구하는 감정이 있고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잘 지켜주시고 제66회 전국 SFC 정보등록 동기 수양회가 2020년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월 정기제
집회가 2월 첫 주에 있습니다. 이때 1월과 12월 같이 합산해서 정기 집회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해주시고요. 성탄 감사는 신년 감사는 드렸고, 온라인 헌금에서 지난주에 헌금을 주셨는데 내역들이 없어서 지난주에 11조 20만 원하고 감사원에 50만 원이 붙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좀 붙여주시면 제가 주일날 아침에 통장을 찍어서 그걸 그냥 그 주일로 하면 좋은데 항상 주일날 오후에 붙이시더라고. 이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토요일날 저녁까지 해서 주일날 저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헌금을 넣으실 때는 꼭 성함하고 11조면 11조, 감사는 감사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제가 정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이 온라인으로 꽤 많이 들어왔는데 그 두 분을 좀 찾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성함을 꼭 찍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하는 우리 손은숙 권사님, 주님께서 모든 삶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서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참 간섭과 섭리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길의 앞길에 환한 참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휘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하석 권사님 생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권사님의 삶의 건강과 또 주님으로 인한 형통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곁에 그 참물을 뽑아 먹으면서 푸른 잎을 내고 많은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윤이 친구 주님 앞에 또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잘 크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자라는 우리 할머니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덕순 권사님의 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언제나 그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참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상한 곳에서 또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그 가정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레티교회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 서인이 잘하게 우리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넘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 세례교육을 받으며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 건강과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온라인 예물과 또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서만학교의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488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의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진, 특별히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주변에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다음 주에 더 많은 인원이 나오시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만약에 가십시오. 빈판길에 미끄러지지 마시고요.